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이제 레위기 8장 전체는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레위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 사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한 제사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약 시대에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룩하게 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근데 일시적인 방법이고 이제 영원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가장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온 백성들의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면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위임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장은 그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성막과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는 그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마 이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 주님의 몸인데 몸에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하고 연결되고요, 우리하고 연결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도 나중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왕의 통치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왕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실제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과 이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건데, 위임식을 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요.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모양이 뭐 그 교회 다니고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끼워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아직도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8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름 바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유라고 하는 거는 부어 바르는 기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어 바르는 기름, 그 기름이라는 것 빼고 붓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마사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 의미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유라고 하는 게 이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인데, 출애굽기 30장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관유 제조법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근데 재료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한약 재료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싼, 구하기 힘든 그런 향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양의 기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도 다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뭐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발라야지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저 기름만 바르면 나도 이제 거룩해지겠네. 신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또는 이 기름이 이제 발라지는 것, 이거를 뭘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오심이죠. 성령님의 오심이죠.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 의미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하고 기름을 붓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직책, 구약의 이 세 가지 직책은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다운 삶을 살 것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여기서 이제 관유를 이제 붙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요?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발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뭐 내가 뭐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한 일을 잘 감당할 거고요.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령님 좀 나가 계시고 예수님도 좀 잠깐 좀 저 방에 좀 계시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제가 주님께 헌신할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칠게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이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단 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에도 다 바르잖아요. 제단도에도 바르고 기물과 물등에 바르고 그 받침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12절에 성막에 부었던 것처럼 아론 뭡니까 그 제사장들에게도 아론의 머리에도 바르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쫙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인이 메시아다 그렇게 선언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뭐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는 더 놀라야 돼요. 우리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는 우리는 왕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 부음은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뭐 잘났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야지,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야지, 성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사역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수적인 게 뭐냐면 거룩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쓰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전의 진짜 모습은 지성소의 은혜잖아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은혜, 동행하는 관계를 맺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보보다는 삐걱삐걱거리게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거룩하지 못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저의 거룩함입니다. 저의 거룩함. 근데 거룩함이 나한테 없잖아요. 이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말씀 보는 거잖아요. 말씀 깊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뭐예요? 그 거룩함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맡겨져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거룩함에서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관유를 바르는 것 다음에 뭐냐면은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제 본문에는 아론이 이제 멋진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관도 있고 여호와께 성결도 있고 뭐 띠도 두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 있는데 조금 후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둘째가 여호와 앞에 명하신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즉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거는 좀 제쳐놓고 어쨌든 4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게 뭐냐? 옷을 새로 받아가지고 옷을 새로 입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우리의 사명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옷을 입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61장 1절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그 내용인데 거기에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같이 병행해서 나와요. 61장 3절에 일단 어떤 옷을 우리가 입게 되냐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6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옷은 찬송의 옷을 입게 돼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영,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같은 61장 10절에 두 옷이 나오는데 어떤 옷이냐면은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옷.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속옷을 입히고 뭐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제가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옷과 관련된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뭐 그냥 아주 인상 찌그리면서 찬송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찬송의 그 옷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해 준 그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산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결국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 다 의미가 앞에도 담겨져 있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 옷을 우리가 쫙 입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 옷 입는 표현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의 정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못났고 나는 안 되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뭘 자랑하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지, 50보 100보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롭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복음이 뭔지를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와 진리, 거룩함, 이게 내 안에서 나옵니까? 내가 도 닦는다고 나옵니까? 열심히 한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진리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한테 있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이 자체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감격뿐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옷을 자꾸 입으라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자비와 긍휼은 그 당사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려면 붙들어야 돼요. 입으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는 것, 믿고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그 옷의 사명대로, 옷의 모습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 입은 당사자는 사실은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이제 막 초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옷 입혀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입혀지도록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도록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하고 뭐 이런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결국 옷 입는 것이다. 이 옷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옷은 이제 전투복을 입는 거죠. 전투복도 나와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13장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전투복도 입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전신갑주 나오잖아요. 아까는 제사장이 입는 뭐 관, 뭐 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뭐 무기까지, 성령의 검 다 나오잖아요. 복음에 예비한 신, 의의 흉패 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입는 거예요. 입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옷 입혀주고 또 기름 또 붓고요. 14절부터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죄제.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자기 죄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만 모세가 감당합니다. 모세가요. 모세의 죄는 누가 했느냐? 뭐 이거는 아론이도 했겠죠. 근데 처음에 이 아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여튼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다 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이거는 3장에 나오는 속죄제의 제사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를 이 짐승 숫송아지에다가 안수하면서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다음 짐승을 이제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해지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름 바르지만은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다뤄줘야 된다.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사장인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담당해 주는 거는 이거 뭐 한 번 뭐 해마다 뭐 또 드리는 뭐 제사 뭐 이런 거 안 하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이 속죄제의 제사를 늘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왔어. 우리의 원천적인 원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셨지만 또 뭐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 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냄새, 흠향하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왜? 자원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진 관계가 아니라 좋을 때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죠. 근데 번제로 드리는, 번제는 이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숫양을 드릴세, 그러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 죄의 문제를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관유를 바르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 번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전적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이 번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뭐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사장 위임, 또
성전이 이제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관유를 바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봉헌하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뭐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뭐 이거 잘 해라 이런 메시지보다도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혀진 옷들, 찬양과 구원과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이제는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전투복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입고 뭐예요? 관유를 부음받은, 기름을 부음받은 성령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고 입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번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 성전의 거룩함은 관유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들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옷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는 속죄제,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너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그 일들에 더 집중하시고요, 그거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 삶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또 사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내 노력으로 뭐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 기도를 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관유 성령님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유익과 사랑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찬송의 옷으로 또 구원의 감격의 옷으로 그리고 공의의 옷으로 거룩과 진리의 옷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이 옷 입은 자로서의 감격 속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의 삶으로, 전적인 헌신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그 응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공동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